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성도에게 시간을 선용하고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지혜롭게 살라고 촉구합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와 감사와 상호 복종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고 또 살펴서 이해하고 식별하여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기술을 발휘하여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 끝에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그 행동이 삶이자 인격으로 정착되기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아끼다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이 말은 속량과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돈을 주고 구입한 값진 상품이나 무언가에 매여 해방을 바라는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선하게 속량하지 못한 시간은 악인들의 소유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1분 1초까지 아껴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쓰이지 않는 시간은 헛된 시간일 뿐입니다. 허비된 시간일 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하라는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해야 합니다. 술은 우리를 무절제와 방탕으로 이끌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잠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충만해질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욱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력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신비적 체험이 아닌 찬양과 감사와 복종으로 묘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상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이 닥쳐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로 그 현상을 해석하여 끝끝내 감사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성도 위에 군림하고 형제자매를 이용하는 자는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악한 때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해설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죠. 지혜 없는 자처럼 살면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냄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빛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으라,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성도들이 살아가는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문자적으로 날들은 이 세대를 의미하거든요. 바울은 이 세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그야말로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망가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옛날 풍습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뭘 하느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방탕함에 방임하는 거죠. 늘 욕심에 붙들려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빛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월을 아끼세요. 네, 시간을 사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빛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예로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표를 잘 짜가지고 뭐 잠도 아까워가면서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세상의 선전에 속아서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술이 내 안에 충만해서 술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게 바로 빛의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나. 오늘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사는 거지 뭐.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그 방향도 알 수 없고 의지를 계속 세워갈 수도 없어요. 그냥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내가 지배를 받으면 딱 가오를 세우는 거죠. 딱 세우고 내 길을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알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인하여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삶입니다. 이게 뭘로 표현되냐면 결국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표현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모든 일을 우리의 주권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데 그게 결국 빛의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 지체들을 섬기고 상호 복종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결혼식 때 써붙였던 말씀이에요. 제가 밤새 이 색상지에다가 글씨 오려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거의 강당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상호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완성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을 똑같은 시간을 주어진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공평하게 24시간 주어졌는데 그 중에 몇 시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